비 많이 오는데 이렇게 비를 뚫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주님께 예배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이 시간에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나부터라는 곡 우리 배우면서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 앞서서 나부터 내가 먼저 잘하자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회개하렵니다. 나부터 거듭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우리부터 먼저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위로와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살면서 세상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기꺼이 감당하며 한 주를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고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나의 의지로 버티려 몸부림치기도 했고 그러다 지쳐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위로의 팔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니엘에서 전하시는 그 말씀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리 내려지고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약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모두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문 8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 모임이 7월 6일, 7월 20일 토요일 10시에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함께 또 식사도 하면서 전도 모임을 매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회 우리 중보 기도팀 모임이 7월 12일, 26일 금요일입니다. 8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그 뒤편에 보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 헌금하는 곳에 그곳에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 주시면 또 함께 모아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전교인 그 시냇물 나들이가 8월 4일에 있습니다. 주일에 있습니다. 오전에 그날 예배를 일찍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쭉 차를 대절해서 버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다 초청하시고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초청하고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및 그 중고청 1일 수련회가 8월에 있습니다. 8월 14일에 진행이 되고요. 오늘 예배 후에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생신 맞으신 분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여선교회 원례회가 본당에서 잠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최선의 잠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네. 35절에서 41절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우리 최명성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11조로 건축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또 갖가지 기도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의 광풍이 닥쳐올 때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그 20대 때에 강원도 화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냥 그럭저럭 봐줄만 하였지만 총각 때는 삐쩍 말라가지고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군 생활을 할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군 생활 중에 좀 힘든 훈련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격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군장을 하고 한 20km, 25km쯤 되고 뭐 헬멧도 쓰고 이렇게 총도 들고 막 이제 행군을 해야 되는데 군장을 메고 이제 처음에 산을 넘어가는데 유격장까지 보통 가게 되는데 한여름에 합니다. 그 유격은. 그래서 출발할 때는 그래도 호기롭게 출발을 막 하죠. 그런데 유격장까지 굉장히 멀거든요. 행군을 해서 가야 되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숨이 막 차오기 시작하고 온몸에 땀이 막 범벅이 되지요. 아직도 갈 길은 10여 킬로나 더 군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산길이니까 뭐 포장도로도 아니고 막 산을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 싶었을 때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요. 바로 뭐냐면 10분간 휴식입니다. 10분간 휴식. 그러면 다 온 대원들이 10분간 휴식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그냥 군장 뒤로 쓰러지게 되는데 또 힘을 내서 이제 행군을 하죠. 그러다 보면 뭐 조금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또 힘이 듭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좀 힘이 좀 그나마 좀 남아 있는 동료가 소총을 들어줍니다. 소총도 들어주고요. 그리고 더 힘들면 그 군장 2개 메고 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행군을 해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그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하죠. 목표 지점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좀 한숨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도착하자마자 지금까지 온 거는 정말 서론입니다. 산책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부터 어떤 훈련들이 있냐면 통나무를 건너야 되고요. 그 밑에는 아주 구정물이고 진흙탕입니다. 그 통나무를 못 건너면 그곳에 빠지고 굴르고 막 이래야 되고요. 장애물을 굉장히 높은 장애물을 이제 외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굉장히 높은 산에서 밑에 이제 강물이 보이는데 외줄 타기로 낙하를 해야 되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요즘 다 돈 내고 해요. 액티비티 훈련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무료로 막 했습니다. 그런데 유격을 할 때 진짜 힘들게 하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뭐가 힘드냐면 PT 체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PT 체조가 뭐냐면 실제 훈련은 그래도 좀 할만한데요. 이 PT 체조가 사람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PT 체조를 하고 코스를 옮길 때 이 코스에서 다음 코스로 갈 때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포복으로 기어가고요. 오리걸음을 시켰다 좌우로 굴렀다. 굉장히 힘들게 한 코스 한 코스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건 뭐냐면 그 훈련에서 지치는 게 아니라 그 코스를 이동할 때 PT 체조를 하면서 그렇게 한 4, 5일을 야외에서 구르고 오는 거죠. 그리고 부대에 복귀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힘든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진짜 군인이 안 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진짜 군인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런 고통과 시련은 그 당시에는 너무도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었지만 결국 나를 단련시켜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흔히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흔히 하긴 합니다. 이왕이면 잔잔한 호수를 유유히 항해하는 것이라면 정말 좋을 텐데 인생에는 이상하게도 거친 광풍이 부는 바다와 같은 그런 항해를 하게 됩니다. 언제 인생의 광풍이 휘몰아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항해가 바로 어쩌보면 인생이죠. 사람들은 이 광풍을 아예 없앨 수는 없을까라고 궁리를 해보지만 사실은 이것은 허망한 꿈에 불과합니다. 인생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광풍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큰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그 나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나이테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테. 아시죠? 이 나이테는 아무런 시련 없이 아무 아픔 없이 저절로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나이테 한 줄이 그어지기까지는 이 나무가 정말 수없이 많은 비바람을 견뎌야 했고 쓰러지지 않아야 됐고 끝까지 견뎌낸 그 아픔의 결과로 이 나이테 한 줄이 겨우 그어지는 겁니다. 나무도 그럴진데 인생이 어떨까요? 인생의 나이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쉬운 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풍도 있고 심지어 광풍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폭풍을 만나 건강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가정이 폭풍을 만나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직장이 인생이 폭풍을 만나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은 우리가 꼭 잘못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의롭게 살았고 믿음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나이테에 한 줄 주어지는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인생의 광풍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인생의 길을 찾고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라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큰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넘실대는 파도가 배 위를 덮쳤고 이 거센 파도 속에서 배는 정말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물이 배에 거의 차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메시지를 전하고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몸이 아픈 이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 일과를 마치고 배에 올라탄 예수님은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음을 논할 정도로 지금 상태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죠. 그리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겁을 내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자리에서 일어선 예수님은 바람과 호수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더니 곧 아주 고요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내용이 끝이 납니다. 배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저곳에 가면요, 이렇게 저 배는 유람선입니다. 고깃배가 아니고요. 저곳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유람을 하다 보면 저곳에 태극기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애국가도 부릅니다. 자, 저기 떠 있는 저곳은 어딜까요? 굉장히 큰 넓은 바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한 장 더 보여줄까요? 다음 장을 보여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산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저게 남북으로 길이는 21km고요. 저 호수가 동서로는 13km입니다. 수심은 46m. 예,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둘레가 53km 정도 되니까 여기 천안에서요 대전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호수가 천안에서 대전 얼마나 큰지 좀 아시겠죠. 여의도의 20배입니다. 호수가. 굉장히 그러니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겠어요? 바다라고 기록했겠죠. 그만한 호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다른 동네로 가려면 천안에서 대전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죠. 너무 지쳤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용했을까요? 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수 주변에는 이 동네마다 이 호수를 부르는 이름이 다 달랐어요. 어느 동네에선 긴네렛, 어디는 게네사렛, 어디선 디베랴, 다 같은 호수예요. 근데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자기네 동네 이름을 따서 그 호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갈릴리 호수가 바로 이겁니다. 크기도 크기지만 아까 사진에서 여러분 봤죠? 지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바다보다 해수면이 200m나 낮은 곳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바다보다 낮은 호수가 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보통은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수면보다 200m, 그 옆에가 지중해인데 200m 낮고요. 주위에는 그러니까 더 깊은 산들이 자리할 수밖에 없겠죠. 둘러싸여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물이 증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 산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온도가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그럼 뭐가 발생하냐면 이 기압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온도차 때문에. 그래서 한순간에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는 거예요. 저곳에. 너무도 이 돌풍이 변덕스럽고 불규칙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항해하는 그런 배들은 굉장히 애를 먹죠. 그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광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에 들어닥친 겁니다. 참으로 위기 아닙니까? 지금은요 아예 출항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그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는 중이에요. 자,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뭐가 일어났대요? 큰 광풍이요. 광풍도 큰 광풍이래요. 여기다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원어에 찾아보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가스. 여러분 메가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예, 메가. 메가는 영어로 번역하면 메가 그레이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레이트. 매우 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가스라고 하는 말에서 그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예전에 보니까 저희 성안을 어디 가던가 메가마트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마트. 아마 같은 말이에요. 메가가 그런 뜻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날따라 웬만한 광풍이 아니고 메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이 올 때도 뭐라 그래요? 굉장히 큰 태풍을 메가급 태풍이라 그러죠. 예, 헬라어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날따라 이렇게 메가급 광풍이 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배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이 배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는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알면 좋겠지만 불행한 일은요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우리 가운데 들이닥칩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해서 연일 보도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차량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주장되는 그 차량을 타고 가서 시청 앞에서 사고가 나서 9명이나 갑자기 목숨을 잃었던 그 사건입니다. 제 동생이 시청 주변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전화를 해봤어요. 별일 없냐, 걱정스러워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날도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려고 이제 횡단보도에 쭈루룩 서 있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운전을 했던 그분은 평생 운전으로 밥을 벌어먹던 그런 분이셨어요. 운전기사예요. 너무로 안타깝죠. 모두에게. 누구가 생각을 했겠어요? 갑자기 고난과 시련이, 광풍이 그들에게 닥친 거죠.
우리 인생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편안한 얼굴로 계시지만 속사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일들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아마 저하고 이야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할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실 당황스럽지요. 마음이 짓눌리고 걱정이 되고 근심되고 불안 속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타고 있었어요.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생각엔 적어도 그럼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이런 광풍이 닥친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광풍이 올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런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도요 똑같이 고난을 겪고 시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더 크게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여러분 협박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은 그에 따른 해답 또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분명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쳤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희한한 것은 오늘 38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3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 고나셨는지 아니면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도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와 난리가 났으면 벌떡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마땅히 스승으로서 도와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배의 고물에서 심지어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너무도 편안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협박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조차도 당황하고 두려워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광풍은 전혀 예수님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두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 물론 예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실 마음은 있으셨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배도 광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풍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난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중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해법을 주고 계실까? 우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죠. 예,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특별히 어려움이 닥치면 더 기도를 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이다 보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아마 야단 법석을 이렇게 취하면서 비상 조치를 나름대로 했을 거예요. 야, 물이 들어오니까 어서 빨리 좀 퍼내자. 배가 기운다. 너 왜 그렇게 서 있어? 빨리 저쪽으로 가서 균형을 좀 잡아봐. 뭐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은 허둥댔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헛것이 됩니다. 물은 계속해서 들어왔고 배는 점점 기울어 갑니다. 이제 침몰의 위기에 닥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식과 경험을 모두 다 동원해 보았지만 사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친 광풍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평안할 때는 너무도 근사해 보이고 정말 젠틀하고 그렇게 보여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이렇게 정말 대단한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인격적인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일단 인생의 광풍이 닥쳐오면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해요.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도 정말 그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본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지만 곧 한계에 부딪히고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해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적인 절망은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절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시작하시더라. 보통 때는 자기 힘만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처음에 단순히 자기들 전공이라고 이 정도 광풍은 우리 전공이니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러나 도저히 그 단계가 넘어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자, 38절 말씀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아멘. 자, 여기 여러분들은 굉장히 평안하게 읽었지만 제자들의 음성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고함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랬겠어요? 죽게 됐는데 살려달라고 울부짖음과 고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정상적인 외침이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 다급해져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너무도 서툰 외침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습니까? 때로는 그들 마음속에 원망도 올라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 외마디의 이 외침의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숙한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그 외마디의 부르짖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셨다. 여러분 기도 유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당하면 그저 주님의 이름만 부르셔도 됩니다.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돌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레위인이었어요. 경건하게 이렇게 성전의 일을 돌보면서 사는 그 직업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왜 2명이 있었냐면 첫 번째 그 아내는 한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브닌나였습니다. 두 아내에게 자식이 다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첫 번째 부인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브닌나는 반대로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불행하죠. 불보듯 뻔하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레위인은 사실은 한나라고 하는 이 부인만 얻어서 살 생각이었지만, 근데 자녀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여자가 여자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요, 너무 잘못된 이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물며 수천 년 전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땠겠어요?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경건하게 살아야 했던 이 레위인조차, 엘가나조차 그 자기의 자손을 위해서 다른 두 번째 부인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어찌되었든 두 번째 분인나와 결혼을 했는데 이 분인나가 뭐 사람이 좀 착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상하게 좀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한나는 어땠을까요? 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심한 고통을 다 겪고 있었지만 맨날 그렇다고 분인나하고 맞서 싸울 수도 없어요. 자기가 약자니까 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다음 장,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그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너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로 해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에게 극심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또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한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그 극심한 혼란의 시기에 가장 위대한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바로 다윗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여기에서 원어에 보면 이것 또한 큰 고요함입니다. 자, 앞쪽에 큰 광풍이 일었다. 그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아주 잔잔하여졌다. Great calm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메가톤급 고요함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광풍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불렀던 그 찬송인데요, 384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이런 찬송이죠. 우리 한번 찬송을 한번 1절만 하겠습니다. 나
내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기사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광풍의 와중에 그들은 당황하고 죽겠다고 난리를 피웠을 때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매일같이 그 현장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꾸중하듯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4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왜 이렇게 지금 무서워하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동안 너희들 보고 들은 게 뭐냐? 이 얘기예요. 니네 믿음의 수준이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제자들에게 같은 본문인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어땠다? 작았다. 아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그들의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잔잔케 하는 역사를 베푸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광풍 앞에서 비록 작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이지만 진솔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죽은 딸을 살리려고 하는 그 기사가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냐면 회당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를 관리하고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순서의 전반을 관장하는 이런 위치입니다. 제사장이 넘버 1이었다면 회당장은 넘버 2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겠어요. 회당의 어떤 실질적인 실무를 모두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종교가 삶이고 삶이 종교였던,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당장은 그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지도자급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막강한 힘과 권력과 어떤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행동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냥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자, 당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부탁을 한다? 굉장한 스캔들입니다. 아마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어요. 당시 사회의 유력 인사가 떠돌이인, 심지어 나이가 이제 30 간 넘은 새파란 젊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사람들 세간에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막 엄청나게 말하기 좋은 그 기사거리가 하나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의 발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경우는 신하가 왕에게 나설 때 취하는 태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그
위치에 있었던 그 회당장이 발에 엎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좀 전에 유대인의 사회의 지도자격이었던 회당장이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청하는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스캔들이라고 그랬죠. 굉장한 사건이었다.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읽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나나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우르르 어떻게 되나 보자. 잘 걸렸다 이거.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곱지 않은 데다 시선도 곱지 않으니 가서 확인해야겠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막 밀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다 보니까 막 밀쳤어요. 그런데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녀의 믿음으로 또한 치유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곁에서 들은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게는요 감정이 있어요. 동양에서는 보통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하죠. 희노애락. 우리가 얼굴 표정을만 봐도 우리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고통스럽고 분노하고. 그런데 영국의 그 바스 대학의 딜런 에번스라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쁜 감정, 고통스러운 거, 분노, 놀람, 혐오와 함께 공포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사람 속에는 있다. 그런데 가장 원초적인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사람 속에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이래요.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다면 아마 마취제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마취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그 공포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마취제를 개발해요. 그죠? 죽음을 피하고자 사람들은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나섰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금 우리가 수없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놈 프로젝트니 인공지능이니 생명공학이니 다 뭡니까? 뭘 없애보자고? 두려움을 좀 없애보려고.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가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신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취하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것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최초의 인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내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의 임재가 곧 나타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앞에 눈앞에 펼쳐질 것인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뭐냐면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들 어찌하여 떠들고 울고 있냐?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이슈를 따라왔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비웃었죠. 비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다 가라. 그리고 다 내보내요. 그리고 부모와 그 일행들을 데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던 부모와 일행들을 데리고 그 아이에게 들어가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달리다쿰입니다. 달리다쿰. 아람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무슨 신성한 언어처럼 우리가 듣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일상적인 용어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본 적 있죠? 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문 활짝 이로 제끼고 입을 걷어치우고 뭐라 그래? 빨리 일어나 이놈아. 이게 달리다쿰이에요. 무슨 뭐 굉장히 거룩한 언어 이런 거 아니에요. 늘 그냥 쓰는 단어예요. 그게 달리다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자녀가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다?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어떤 뭐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그 딸을 보고 손을 잡고 일어나. 야야야야 이제 일어나. 이게 달리다쿰이에요. 믿음의 반대는요. 우리는 흔히 불신, 의심,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믿기만 해라. 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광풍이 잦아들고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41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41절 말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그들이 뭐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경외하였다. 너무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는 차원이 너무 다른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생긴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비로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생겨요. 예수님께 대한 그 메가톤급 경외심이 그들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첫 번째 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응답하실 그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우리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여성 곤충학자인 찰스 코우만이라고 하는 이 여사가 있었어요. 애벌레가요, 나비로 변신하기 위해서 처음에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을 1년 동안 관찰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관찰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광경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애벌레가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고치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씩 그 작은 구멍 밖으로 나오려고 갖은 애를 쓰더니 결국 고치를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다. 그런데 어떤 애벌레는 작은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려나 발버둥치다가 힘에 겨운지 잠잠히 있었다. 나는 혹시 죽은 것이 아닌가 하고 손으로 살며시 건드려 보았는데 또 몸부림을 쳐도 애벌레는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지 못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애를 쓰고 있는 나비가 절에서는 영영 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가위로 고치구멍을 조금 뚫어 주었다. 이제는 날개를 펼치면서 멋진 나비가 되어 날아가겠지 생각했는데 크게 뚫린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을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에 죽고 말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고치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힘이 들어도 애벌레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고치를 뚫고 나와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찰스 고우만 여사가 애벌레에게 자기는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지만 실제로는 고치가 나비가 될 수 없도록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버린 거죠. 나비는 좁은 고치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쓰느라 날개에 있는 혈관으로 충분한 양의 그 혈액이 흘러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작은 고치구멍을 빠져나오면서 애쓰면서 날개 속의 혈액이 평생을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우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잠시 당하는 고난 통과하지 않은 나비는 결국 태어나자마자 죽고 말았어요. 그런 나비를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만한 힘을 갖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죠. 결국 이 고우만 여사가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나비가 되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죽여버린 것이죠. 찰스 고우만 여사는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면서 나비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반드시 고치에서 힘들게 빠져나오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만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곤 하지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한나의 고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인날을 통해서 그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결혼을 했는데 임신하지 못하고 세월만 흘러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한나가 지금 그 작은 그 고치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동안에 한나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졌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여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광풍이 불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광풍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풍을 이기는 그 방법을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광풍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힘겹고 슬프고 어렵지만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그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한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간절히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예기치 않은 광풍은 반드시 닥쳐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무풍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광풍을 맞이하시고 그 광풍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런 찬송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고난도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큰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힘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평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광풍 너머에 평안함을 마련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을 내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픔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련 앞에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전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그 시선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손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큰 광풍 가운데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만날지라도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